충남 예산에 가면 아시는 마을, 의좋은 형제 마을이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마을은 여기서 멀지도 않고 또 같은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일화처럼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볕단을 그렇게 나누고, 동생은 또 형을 생각해서 볕단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볕단이 계속해서 그대로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형제들이 밤에 서로 볕단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일화죠. 그래서 이렇게 훈훈한 그 일화를 바탕으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두 형제의 깊은 우애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마을이 이제 의좋은 형제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현대판 의좋은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 간의 우애가 참 깊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제 형은 동생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동생이 아기도 생기고 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이렇게 동생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이제 형이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벽곡단을 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은 자녀도 이제 둘이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돈 들어갈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면서 이제 형의 계좌로 100만 원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각자 자신의 통장을 보니까 잔액이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입출 목록을 살펴봤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100만 원을 다시 이체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왜 형은 왜 이래, 동생은 왜 이래 하면서 다시 또 서로에게 돈을 이체를 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돈을 주고받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길거리에서 만났을까요? 정답은 이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체 수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런 형제가 있다면 수수료는 아까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형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의좋은 형제처럼 실제 형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형제이든 아니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든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실제 형제 여부를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함께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시편 133편에 보면 이 시에 대한 설명이 그 위에 적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처럼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시를 지었냐면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느냐면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이전부터 국가로서의 그런 연합 의식이 매우 부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각 가문으로 대표되는 그 지파별로 각각 너무나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국가로서의 연합 의식이 매우 부족했고, 오히려 각 지파 간에 심각한 분열과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했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로 연합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작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증축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과 기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었는데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중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관계도 있고, 오히려 함께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보면 꼭 내 친한 사람만 전화에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좀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다 전화번호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처럼 모든 만남이라는 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정말로 나하고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잘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고 큰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일례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교제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 아하시야와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교제를 했다고 해서 남자끼리 사귀었다, 그런 게 아니죠. 왕끼리 서로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결합해서 배를 지어서 이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만든 배가 결국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배들이 다시스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파손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호사밧 왕이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 그렇게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악인과의 교제와 연합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실패와 고난으로 이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 있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얼마나 가치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그런 연합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유익한 그런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먼저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증거궤와 또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했던 그 향기로운 기름인 관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을 알더라도 그렇게 아무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아무데나 사용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을 세울 때만,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만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관유를 그렇게 머리에 부었던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이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의 연합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면 좋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뭐 그냥 하나 되지 못하더라도 각자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그렇게 머리를 타고 흘러서 그의 온 몸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인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참된 사랑과 우애를 나누며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니까 그냥 내팽겨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형제의 연합을 그렇게 노래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시금 우리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복지에 앞장서야 된다. 문화사역에 앞장서야 된다. 아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복지에도 앞장서야 되고 구제사역에도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인 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보다도 복지보다도 문화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열심히 해도 예배가 빠져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회복지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화단체도 아니고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느헤미야 그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4주간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부흥이 되어야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4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주에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 넷째 주에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모르오, 나는 모르겠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소,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세웠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설교 영상이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잊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가셔서 예배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꼭 다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 되고, 예배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제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헐몬이란 뭘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헐 몬스터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헐몬이란 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이 2,815m 산으로 그 위쪽에는 이제 워낙 산이 높다 보니까 그 위쪽에는 만년설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쌓여있던 그 만년설의 눈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그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으로 흘러서 가나안 땅의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그 물들이 시온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이 주는, 교회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 24시간을 성공을 위해서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보이는 게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참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 가서 거룩하게 성수하고 또 소유의 11조를 매달 봉헌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구제와 감사, 봉사 등 수많은 수고를 매주 거듭해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예 성공을 포기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이 마땅하고 좌절해야 마땅한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재산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그런데도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다윗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사실 시온은 헐몬산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곳은 또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보면 시온에 많은 헐몬처럼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기상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처럼 기후 위기가 와서 막 한여름에도 눈 내리고 막 한겨울에도 해수욕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후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시온의 산들에도 그렇게 많은 이슬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런 풍성한 복과 은혜를 시온에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마치 헐몬의 이슬처럼 시온에 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이상의 물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언제 잘 알 수 있냐면, 요즘에 이제 기후 위기가 오면서 뭐 산불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불이 크게 났을 때,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수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을 다 동원해도, 심지어 막 소방 헬기까지 다 동원을 해도 산불을 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무나도 쉽게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성공을 그냥 뒷전으로 하고 그냥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평안과 더 많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은총을 나누게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그런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의 연합인 교회의 참 의미이고,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시온에 모여서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며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패할 수 없고 죽음조차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나가야 되냐, 교회는 안 나가도 그만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괜히 그냥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러기보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예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인간의 공동체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공동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였으면 결코 그런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무릎 꿇는 일도 없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과 역사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수천 명씩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각자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선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그 옷깃으로 흘러내림 같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연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했던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내가 했던 잘못된 그 행동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구원받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먼저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며 하나 되는 교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우리 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기에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곳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더 선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또 온 세상에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영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샘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하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